제목이요. 난파선을 구조할 작은 생명의 보트를 준비하라. 난파선을 구조할 작은 생명의 보트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런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질문들이 있을 건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일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아마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이 존재에 대한, 이 빙에 대한 질문이 가장 본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갈망과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존재에 대한 것은. 이것은 만남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입양된 분들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TV 프로그램이나 또 아마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시면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어떤 입양아 분들이 있으시죠.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이제 그런 분들이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뭘로 해결됩니까? 만남. 부모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야만 바뀌는 것입니다. 만나서 해결되는 바로 이 질문들이 바로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질문들이 바로 이 정체성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시는 것 축복이죠. 이단 신천지에 빠진 분들 보세요. 잘못 만난 거죠.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형제들을 만난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만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것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들을 자녀로 만나셨어요. 다른 존재로 만나셨어요. 그 전까지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다른 존재로 만났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있었던 곳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내 자녀는 다르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애굽에서의 삶과는 180도 다릅니다. 이제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질문들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뭘로 나타납니까? 삶으로 나타나죠. 삶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무엇으로 삶이 달라집니까?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경작의 원리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경작,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가 밭이라고, 논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수확물을 먹는 방법과 얻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이 수확물을 먹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치세요. 경작의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듣는 거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뭐를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절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3월달, 4월달 이후부터 이스라엘은요, 건기로 들어갑니다. 아주 마른 땅이 돼요. 그래서 한 9월달, 10월달쯤 될 때 이제 여러분 뭐가 오냐면 이른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왜 와야 되냐면 이른 비가 내려야 마른 땅에 여러분 씨를 심어도 마른 땅에 씨앗이 심기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촉촉한 땅이 돼야 씨를 파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뭡니까? 추수할 때 내리는 비예요. 이 늦은 비가 적당할 때 내려줘야 가치 있는 좋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어디에? 너희의 땅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경작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것이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라면 내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 비를 주겠다. 적당한 비를 주겠다. 자, 보세요. 인간이 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비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인간의 힘이 닿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뭐 좋은 배경과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씨앗을 여러분 뿌리고 파종하고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해도 비가 안 온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좋은 수확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앞에 10절부터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네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의 경작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비가 아닙니다. 수로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 있는 자가 수로를 많이 만들어내면 많은 물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없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수로가 없다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애굽의 경작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이라든지 세계 많은 문명의 발달들이 강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땅에 애굽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먹었는지 아냐? 발로 물대기를 했다 너희가. 비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의존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수확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밭에 물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수확물을 먹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거하는 땅에 비가 내려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존되어서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밭에 물대기를 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비를 흡수해야 살 수 있는 땅이다. 오늘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다. 내 땅은 그 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땅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흙은 무슨 개념이냐면 인간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모든 질문은 이겁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 육신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육신의 힘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느냐? 그럼 뭘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땅이냐? 내가 밭에 물대기를 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의 수로를 만드는 땅이냐? 내 자녀의 인간이 만든 수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내가 성공시키는 그런 부모인가? 이 개념을요,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목회는 어떤 목회인가? 결국 마지막은 이 질문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한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내려주시는 땅. 아멘. 은총받은 땅. 제 평생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게 하소서. 내가 밭에 물대기를 하는 수로를 만들어내는 땅이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힘들어도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땅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그 비가 있어야 수확물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수확물이 없어서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열매가 없으면 답답해요. 기쁨이 없어요. 열매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놓고 기도했는데 가정에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뭘 하면 돼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만큼의 권위입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그 도전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애굽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다 자기 밭에 여러분 수로를 만들어내는, 자기 능력으로 수로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속에서 하늘의 비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죠. 내 자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며 주일 성수 지키게 하고 영희 엄마 철수 엄마의 말에서 내가 자유로워서 영희 엄마 철수 엄마에서 영희 엄마에서 말하는 영희 엄마 철수 엄마는 누구냐면 주일날 유명한 학원 강사가 왔대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엄마들. 불안한 거예요. 그 영희 엄마 철수 엄마는, 여기 진짜 영희 엄마 철수 엄마가 있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서 자기 자녀에게 밭에 물대기를 하고 있는데 내 자녀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이 시스템이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니무롯이 만든 시스템이 힘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고, 기도했는데 뭔가 이렇게 잡히면 내가 좀 만질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내가 지키면서 살면 내가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걸로 하나를 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여기 비에 관계된 좀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야 때 가장 여러분 심각했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엘리야 때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기근입니다.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은 것.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황폐했다는 거예요. 소산을 더 이상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갈멜산 전투도 있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옵니다. 엘리야가 다시 그 땅에 그 가뭄을 해결해요. 우린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다. 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같다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근데 보십시오. 그 엘리야 시대 때 가장 모든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였는데, 오늘 보세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오늘 그 땅의 가뭄이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스토리만 알고 있지만, 오늘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비가 오게끔 기도해야죠.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데, 이런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근데 성경은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비가 오지 않기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엘리야가 그럼 이렇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도대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왜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한 겁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엘리야는 그걸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우상을 섬기면 비가 안 온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부터 한 겁니까? 다시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말씀대로. 엘리야가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말씀대로. 비가 다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뭐 작전 기도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뭘 알아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기도해야 응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말씀대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원인, 내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원인,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속한 땅에도 한번 보십시오. 딴 거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대단하죠?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 18절 보십시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다시 기도했다는 건 왜 다시 기도했습니까? 다시 이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고 있는 그때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한 겁니다. 이제 우상을 제거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가?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는 뭐에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지키려고 해봤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정도 단순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내 목회는 어떤가? 오늘 내 사역은 어떤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이젠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엘리야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원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면에서 행위적인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늘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국가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이 코로나 기간에 뭐가 여러분 저는 어떤 사인으로 받았냐면요, 진짜와 가짜가 확 나눠지는 때예요. 진짜 내 신앙이 뭔지, 내 신앙이 어떤지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거품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뚜껑을 확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진짜가 얼마나 있었던가. 이게요, 겉사람으로 봐서 몰라요. 내 속사람은 진짜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온전히 반응하며 나는 목회하고 있는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한 도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기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중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 한 명이 일어났을 때, 진짜 한 명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은 진짜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십니다. 세상을 바꾸십니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졌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엘리야처럼 제대로 반응할 때.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존재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계보가 시작돼요. 믿음의 조상의 시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란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셨어요. 네 아들을 달라고 도전하셨어요. 이건 상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복은, 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고, 한국 교회가 누리고 있고, 세계 교회가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수의 군중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는 한 사람.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한 사람이 국가의 기운을 바꿔버려요. 다윗이 여러분 유명했나요? 스펙이 있었나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반응했더니 역사가 바뀝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시작하고,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건 누구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거예요. 한 사람. 오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반응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암흑이 혼탁한 시대에, 혼돈, 흑암, 공허함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반응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우리 요나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느네웨로 요나에게 느네웨로 가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나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세요. 요나의 어떤 생각, 의도, 여러분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요나의 생각, 요나의 의도 뭐 다 있는데 하나님이요 완전 그거 무시하시고요, 그냥 개입을 해버리세요. 요나가 막 배 밑으로 들어가서 숨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막 추적하세요. 추적해서 끄집어내요. 자는 척해도 소용없어. 막 일방적으로 막 개입해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요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도, 자기 생각과 왜 이렇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제비 뽑잖아요. 그거 걸립니다. 하나님 막 의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요나를 던져서 빠지게 해요. 자, 기가 막히죠. 요나가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시키잖아요. 그 물고기는 요나가 야,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야. 제 상상입니다. 야, 물고기 요때 하나님의 때 요나라는 그 요나, 그놈이 던져질 거거든. 잘 기다리고 있다가 잘 캐치해.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래요? 거기 하나님이요, 보면요, 강제 자백을 받아내요. 막 하나님이 막 의도하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나의 상황, 요나의 환경, 요나가 갖고 있는 세계관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냥 의도하여 개입하셔서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강제 자백을 받아냈어요. 자백을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땅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뱉어집니다. 요나서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해서 못 알아듣니까 막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에요? 2절,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3일 길을 여러분 돌아야 되는 큰 도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요, 반응합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지 않았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요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지,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요나가 그냥 뱉어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흥이 임합니다. 왕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요. 왕이 조서를 내려요. 하루 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요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그리고 큰 성 니느웨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 읽은 요나서 4장 11절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요나의 의도와 감정과 생각과 관계없이 요나의 인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줄 아십니까?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12만 명이 있다. 급하신 겁니다. 가만히 두면요, 니느웨는요 타이타닉이에요. 난파선이 될 배입니다. 가서 구원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가치는 사람의 생명인데,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사람이 그 가치는요, 만약에 이 물병의 가치는,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요? 내가 돈을 얼마를 냈느냐가 이 물병의 가치예요. 내가 1,000원을 냈으면 이 물병의 가치는 1,000원입니다. 내가 페이한 것이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000원을 냈으면 이 물병의 가치는 5,000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여기 어르신들 중에 내가 아파트를 이제 팔려고 그래. 집을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집이 얼마에 실제적으로 계약돼서 팔렸느냐, 내가 그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가 가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린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12만 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불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영혼들을 구원해낼고, 왜? 심판은 언도되어 있습니다. 타이타닉은요, 침몰할 배가 타이타닉이에요.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에 난파선이 많아요. 저희 청년 사역을 하니까 정신적인 난파선들이 있어요. 감정의 난파선들이 있어요. 가정의 난파선들이 있어요. 가만히 두면 다 빠져요. 다 침몰해요. 다 타이타닉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있어요. 한 영화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은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침몰합니다. 침몰할 배. 노아 때 보십시오. 결국 침몰할 땅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니느웨 침몰할 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타이타닉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배가 침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빠졌잖아요. 작은 배들이요,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근데 그때 그 영화를 보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막 하트를 확 주는 거예요. 주의 불교회는 저 작은 배가 될 것이다. 지훈아,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빠질 거야. 많은 곳에서 정서적인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 가정의 난파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빠질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작은 배를 준비해라. 어떤 배? 그들을 구원할 배. 그 영화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그 타이타닉 마지막 장면인데 한번 틀어주시죠. 얼마나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고 있습니까? 제가 저걸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 타이타닉 하면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여자 주인공을 뒤에서 잡고 따라라 이것만, 전 그 장면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게 기억이 나요.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다. 니느웨를 향한 정해진 심판, 마지막. 요즘 저는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곳곳에 수많은 난파선들을 봐요. 정서적 난파선, 가정의 난파선, 경제적인 난파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중동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위드 코로나 때 저는 첫째 주간에 저희도 부흥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반응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할렐루야.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한다. 마지막 때 작은 구명포트의 역할을 한다. 제가 이 요나서를 읽는데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동 선교를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한 4년 전입니다. 한 4, 5년 전. 사실 저는 중동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난민들이 있어, 시리아 난민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을 구해내야 될 사람들.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큰 사명과 소명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와 아주 가까이 있었던 한 목사님이요, 저에게 많은 선교에 대한 영향을 줬던 한 목사님이 그 중동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근데 가기 싫었어요. 중동 하면 다 탈레반들이 있는 것 같고, 알카에다가 있는 것 같고, 다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것 같고, 가면 나 목 잘려질 것 같고, 할렐루야. 막 두렵잖아요. 막 이렇게. 그랬어요. 나는 내 부르심은 아니야. 저기 왜. 근데 너무 어디가 저에게 공을 너무 들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번만 가자, 조 목사. 그래서 제 이 목회 철학이 의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가서요. 제가 이런 말, 난 절대 여기서 은혜 받지 않는다. 은혜 받지 않는다. 내가 영혼들을 봐도 내가 절대 저들을 품지 않는다. 내 땅은 이게 아니다. 내 땅은 여기. 요나 같은 말, 요나 같은. 그리고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게 원치가 않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구원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도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긴 갔어요. 제 사역의 원칙이 뭐예요? 의리. 갔습니다. 절대 나 은혜 안 받아. 절대 은혜 안 받아. 열심히는 했는데 내 속으로는 나는 은혜 안 받아. 요나처럼 여기는 내 땅 아니야. 내 땅 아니야. 그리고 또 왔습니다. 청년들도 한 150명, 200명 보내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국 사람들은 3-4번 좋아해요. 할렐루야. 주여도 꼭 3창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 하이 개그인데 알아듣는 분만 꼭 3번, 3-4번. 3년째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내가 3번, 3년까지는 간다. 근데 이번에도 응답이 없으면 아니다. 아예 저는 제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어렵고 구원해야 될 사람 너무 많은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나 아니야. 정말 요나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다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들이랑 우리 같이 갔던 스태프들 한 150명, 200명이 요르단 땅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조유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 노래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분이 많아요. 원래 줄리어드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미국 교포입니다. 아주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그대로 잘만 있으면 줄리어드 음대 교수 자리가 이미 예정되었던 아주 그런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유준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진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어디로 보냈냐면 요르단 중동 땅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동은요 음악을 모릅니다. 이슬람은 음악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 웨스턴에서는 이 바이올린이 최고의 어떤 줄리어드 나와서 대우를 받으며 이분이 계셨지만, 거기 갔더니요 바이올린 클래식 음악이란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요르단 꼬마들이 자기를 무시하더래. 요르단 바이올린 해도 아무도 알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정체성이 낮아질 만큼 낮아진 거예요. 너무 어렵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런 마음이 요나와 같다는 마음을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노래들을 보면요 거의 다 선교지에서 쓴 가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가사들이 주옥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 신곡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곡의 제목이 뭐냐면, 결국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요나 얘기를 하는데 제가 3년째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곡을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해 도망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의 교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렸습니다. 예비하신 박넝쿨로 보호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을 더 아끼고 사랑했나이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그들을 품으라 하시면 품겠나이다. 당신이 아끼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리이다.
당신의 마음으로. 예비하신 박넝쿨로 보호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을 더 아끼고 사랑했나이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그들을 품으라 하시면 품겠나이다. 당신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리다. 당신의 마음으로. 제가 노래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해 도망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의 교만이 당신의 마음을 가렸습니다. 예비하신 박넝쿨로 보호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을 더 아끼고 사랑했나이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시면 가겠나이다. 그들을 품으라 하시면 품겠나이다. 당신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하며 사랑하리다. 당신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튜브에 꼭 들어보세요.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3년째 집회 때 이 곡을 제가 들었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이 요나의 고백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가라 하시면, 저 혼자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인성이 우는 거 아시죠? 지훈아, 저들 구원해 주겠니?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저들을 위하여. 이게 조유진 선교사님이 상상해서 쓰신 거죠. 아까 요나서 4장 11절에 12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기 안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때에 세우셨겠습니까? 왜 한성교회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완전 선포했어요. 이제 후반 이제 이 위드 코로나 때 저희 조이풀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총력전을 기울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반응했을 때 니느웨는 변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인 한 분이 순종했을 때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 안에 그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분이 되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터를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분이 되어서 난파선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한성교회가 그 구원의 소식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잔치가 날마다 풀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이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시 가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아버지의 열망이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일터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한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새 가족들을 여러분 초청해서 여러분 집회하셨던 것도 아는데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한성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다시 주님, 제가 니느웨로 가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방향성을 돌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성을 돌려주시옵소서. 다시스로 갔던 나의 모든 길을 돌려서 12만 명 난파선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우리 아버지에게, 여기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견고한 큰 성 니느웨로 가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작은 조각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